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단에 섰습니다. 보배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에 담고 있는 우리들밖에 되지 않사온즉 저들 모두가 이 말씀과 함께 보배 되시는 하나님의 형상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주 하나님을 배우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사람의 지혜가 아닌 오직 성령이 나타나심으로 우리의 이 말씀이 증언됨으로 죽은 자가 살며 병든 자들이 치유함을 얻고 눈 먼 자들이 눈이 열리고 귀가 먼 자들이 귀가 열릴 수 있는 그리고 움직이지 못하는 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선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은 후에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허락을 받고 로마 군사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대대적인 박해를 가하게 됩니다. 이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성도들은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주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수많은 사람이 누군가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이었어요. 즉, 주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님을 믿게 하시는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그곳이 바로 안디옥이었어요. 이는 인류 역사상 복음이 열방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현상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경륜이었습니다. 이에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 있는 사건이고 너무나 중대한 사건이라서 헬라 이방인들이 대거 주 예수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참으로 성령의 역사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훌륭한 분들을 이 안디옥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장로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 장로는 안디옥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이 바나바 장로님은 사도 바울과 함께 이방인을 향하여 최초의 선교 여행을 떠난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24절을 보니 수도 없이 많은 큰 무리의 이방인들이 바나바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3절을 보니 그는 초대교회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람으로서 이미 예수님을 믿은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나바 장로님은 안디옥에 이르자마자 하나님께서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보고 대단히 기뻐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을 권합니다. 이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에 든든히 서게 되었음을 본문은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은 24절에서 바나바 장로님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한번 다 같이 24절을 여러분들도 집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같이 크게 봉독해 보도록 하죠. 24절만 봉독합니다. 또 봉독하면 또 많이 하지 마시고 24절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주더라. 이 원어로 보면 바나바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바나바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라. 그래서 사람에 대한 서술로 착하고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착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착하다는 원어는 아가소스입니다. 아가소스. 저는 착하다는 뜻을 지닌 아가소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궁금하여서 찾아보았는데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에서만 몇 군데 살펴보겠습니다. 아가소스라는 것이 어떻게 쓰이는가?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여기 선인이 아가소스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선인으로 번역됐습니다. 선인, 착한 사람, 그렇죠? 선한 사람, 아가소스한 사람. 또 마태복음 7장 11절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아가소스를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으로 번역했어요. 이와 같이 좋은 아가소스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으로 또 번역되어 있어요. 아가소스 나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아가소스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선하다고 번역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떤 아가소스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아가소스한 일을 내게 묻느냐. 아가소스한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아가소스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아가소스함으로 네가 나에게 악하다고 보겠느냐. 선하다고 또 번역되어 있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아가소스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다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들에게 이르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즉 아가소스한 일을 행하는 것과 착한 일을 행하는 것과 선한 일을 행하는 것과 좋은 일을 행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아가소스한 일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선한 사람은, 아가소스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마음에 쌓은 아가소스에서 아가소스를 내고, 누가복음 6장 45절 같은 데 보면 아가소스가 계속 많이 반복되는데,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누가복음 8장에서는 열매를 많이 내는 아가소스 땅, 착한 땅, 좋은 땅, 좋은 땅은 열매를 많이 내는다.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는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여기 선하고 아가소스한 요셉이라 그랬어요. 아무도 이처럼 지금 마태복음만 좀 몇 군데 이렇게 보면서 본 건데요. 성경 전체에서 아가소스가 쓰인 용도 및 그 번역을 보면 선한, 올바른, 착한, 쓸모있는, 좋은, 가치가 있는, 유익한 도움을 주는 그러한 뜻들이 아가소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요. 이 아가소스라는 단어는 굉장히 풍성한 뜻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한편 헬라어 사전을 참조해서 성경 전체에서 아가소스의 의미를 정리하면 부르신 자의 뜻을 만족시키다, 공동체에 유익하다, 도덕적으로 바르다, 양심이 깨끗하다, 선한 일을 많이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개념이 아가소스이며 이 뜻의 반대 의미는 못됐다, 악하다, 구부러졌다, 벗어났다, 고약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현재 이 세상은 착한 사람에 대한 개념을 크게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대중매체는 반항적이고 악하고 거칠고 못된 사람을 멋지고 용감한 의리의 영웅들로 묘사하면서 악을 미화시키고 있습니다. 현대 일반 대중의 개념에 따르면 보통 착하다고 하면 겁쟁이를 의미합니다. 최근 드라마나 영화 또는 서적들을 보면 착한 마음을, 착한 사람을 한심하고 따분하고 실속 없고 자기 소신도 없는 멍청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사교성이나 융통성이 없이 혼자 구석통에 앉아서 공부나 하는 용감하지 못하고 불의에 대항하지 못하는 머저리로 묘사합니다. 따라서 이것저것에서 두들겨 맞거나 자기 것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하여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늘 피해를 주는 그런 골칫덩어리를 착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너무 착해, 바보 같아. 이게 이어집니다. 큰 돋보기 안경을 끼고 보통 보면 이제 그렇게 이제 묘사를 하는 거예요. 친구도 없고, 못생기고, 운동도 못하고, 즐겁게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을 착한 사람으로 묘사하면서 착한 것을 거부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보야, 착하면 바보가 되는 거야. 너도 사납게 네 것을 챙길 줄 알아야지. 왜 맞고만 있어? 같이 때려야지. 왜 손해만 보는 거야? 요새 세상은 착한 것이 악한 것이야. 이 미련 폭풍아.
자기 주관도 없이 바른 의견도 없이 그냥 아무에게나 비위를 맞추더라 물에 술 탄 듯 하는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 그렇게 개념화시키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러한 현상 때문인지 교회 역시 좋고 선한 착한 사람들이 되는 것을 신앙과 연관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따르면 신앙이 좋은 사람이란 뜻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착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신앙이 좋다라는 개념을 우리 정확히 가져야 되는데 신앙이 좋다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착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인데 그 신앙은 착하고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며 신앙의 삶인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착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의 삶이요 남모르는 자기 성찰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자신의 인격을 만들어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자기 부인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착한 사람은 사랑이 충만하며 성령의 열매가 인격 속에 넘칩니다. 악하고 못된 성품을 지니고 태어난 우리 인간들이 착한 삶을 살 수 있는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은 오직 복음의 능력인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신앙이 좋다고 하지만 착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이는 모순입니다. 착하지 않으면 교회 지도자로서 미달이 될 뿐만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의심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참 신자는 무엇보다 착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을 때 나타나는 결과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면 다 착하고 선하고 좋은 것이에요. 사랑, 착하고 선하고 좋아요. 아가소스예요. 희락, 하늘의 기쁨, 어떠한 우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늘로부터 내리는 기쁨입니다. 착하고 선하고 좋은 것이다. 화평, 말로 할 필요도 없이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어떤 것도 착하고 선하고 좋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매우 선하고 착하고 좋은 것입니다. 즉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게 되면 지극히 착하고 선하고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그러므로 성경에서 착하다는 말은 믿음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인격적으로 온전해지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처럼 착한 사람이 되려면 모든 선함과 착함과 좋은 것의 근원이신 주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 연결은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선하신 이가 누구를 하느냐? 아가소스한 분이 누군지 아시냐? 오직 한 분이시냐? 하나님이시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선하고 좋은 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 착한 사람이란 그 성품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있기 때문에 착한 일을 많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 장로님이 이와 같은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착한 일을 많이 했으며 심성이 예수님을 닮아 온유하고 겸손했습니다. 이미 확인하였지만 바나바의 착함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뗄 수 없는 거예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착한 양심이 없는 자는 그 믿음이 파손된 것과 마찬가지란 말씀입니다. 성도들 중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있는데 가끔 보면 교만하여져서 너무 계산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도움을 거절하고 나아가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고 오로지 세상의 지혜와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착하지가 않아요. 사납습니다. 저는 교리를 상당히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바른 교리를 철저하게 지키는 개혁주의의 사람이라고 정말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나다 보면 교리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하는데 사나워요. 착하지가 않아요. 돈 문제가 관련되니까 본색이 드러납니다. 거짓말도 하고 아주 사납습니다. 당장 얼굴이 아주 빨개지고 무섭습니다. 시기가 많고 분쟁과 악독이 가득하며 비방하며 교만하며 악을 도모하며 권위를
의존하며 무정하며 무지하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착하지가 않아요. 선하지가 않아요. 아름답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착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착한 신자가 되려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것은 죄를 멀리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으로 나타납니다. 공동체에는 큰 유익을 주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입니다. 이러한 자가 되기 위해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텔레비전과 스마트폰, 동영상 등으로 평균 하루에 6시간 이상을 보내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하루에 6시간, 지금 이 시대 사람들. 6시간도 과거에 조사된 거니까 지금 더 늘었을지 모릅니다. 심지어 하루 종일 거의 모든 시간을 스마트폰에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적어도 한 주에 한두 편 이상의 드라마 또는 영화로 시간을 보냅니다.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에서 채팅 및 게임을 하느라 다른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약속도 계속 깨트리고요. 자기가 해야 될 일도 계속 밀려집니다.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없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종종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굶어 죽는 사람도 있어요. 한편 성도들의 성경 읽는 시간은 평균 5분도 안 됩니다.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도 5분도 안 됩니다. 심지어 너무나 부끄러운 통계지만 한국 교회 목회자들의 하루 평균 기도 시간은 통계로 알아보니 10분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묵상과 기도 없이는 참으로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할 수 없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세상에 휩쓸려버린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더욱 우리가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고 진리를 분별하며 진리를 수호할 수 있으며 능력 있는 복음을 통하여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악한 세대에서 착하고 선하고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길 외에는 없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과 말씀은 기도는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착한 자들이 교회에 넘칠 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의 수를 더하시더라. 사회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착한 자들이 넘칠 때 썩지 않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24절처럼 하나님께서 제자의 수를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십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사회가 함부로 부패하지 못합니다. 이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착한 사람을 통해 주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들을 나타내시는 것이 그러므로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아가소스라는 사람들이 되십니다. 이제 25절을 보니 아가소스 즉 착하고 선하고 좋은 사람 바나바는 위대하고 착한 일을 합니다. 위대한 착한 일을 어떤 일을 하는가? 25절 보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는 안디옥의 목회 현장을 보고 나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바울을 찾으러 다소로 갑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박해한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에 담에색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를 꺼려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의 변화는 간계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그를 성도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때 누가 그를 도와주었습니까?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찾아간 것입니다. 사실 바나바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바울을 도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 바울의 신분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몇 달 전만 해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감옥에 쳐넣던 주인공이 바울입니다. 정말로 그가 개종한 것인지 계략인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그를 찾아가요. 다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간 바나바는 거기에서 쉬고 있는 그에게 자신과 함께 사역하자고 권합니다. 나중에 안디옥으로 바울을 데리고 온 바나바와 그 둘이 1년간 안디옥에서 복음을 위하여 일하자 큰 무리가 더해졌습니다.
그 후 드디어 최초의 이방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고, 그리고 자랑스럽게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가 그때 처음으로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일의 모든 시작이 누구인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무슨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사울, 다소에 있는 사울 찾아가서 그를 안디옥으로 데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착한 일이에요. 엄청나게 착한 일입니다. 이후에 바울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바나바는 거기서도 바울이야말로 진정 주님 안에서 변화된 예수님의 참된 사도라고 다른 사도들 앞에서 권하고 추천하였습니다. 이에 이러한 모든 사건을 돌아보면 바나바 장로님이 없이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할 수도 없으며, 또한 바나바 없이는 바울의 사역에 많은 문제가 있었을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하나님의 일꾼을 찾아내어 함께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바나바의 착한 마음이 행위로 나타나므로 바울이라는 위대한 인물을 세운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는 바나바의 착한 마음이 행위로 나타나므로, 착한 행위로 나타나므로 바울이라는 인물을 세운 것이죠. 더욱이 엄청난 사건은, 더욱이 착하고 선하고 좋은 사람 바나바 장로님은 사람들 앞에 나서기보다는 뒤로 물러납니다. 성경은 신앙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특징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남을 섬기는 인격이야말로 대단한 신앙 성품입니다. 바나바 장로님은 바울을 사도들 앞에서 추천한 후에 곧바로 바울을 섬기는 자리로 내려갑니다. 보통 자기보다 나이가 많거나 훌륭한 사람을 섬기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자기보다 못한 사람, 자기보다 후배인 사람, 자기보다 어린 사람을 섬기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는 선임자입니다. 한편 바울은 뒤늦게 온 사람이요, 바나바 덕분에 지금 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바울을 섬깁니다. 왜 그를 섬깁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그를 섬기고 있습니다. 또한 바나바에게 가장 큰 삶의 목적과 관심은 오직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인데, 주께서 바울을 이방 나라의 이방인들에 대한 사역자로 삼으니 그를 섬기는 것이죠. 구약 인물 중에서 제게 큰 위로와 도전을 주는 사람 중에 다윗의 친구 요나단이 있습니다. 요나단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매우 착하고 위대한 사람인 것을 느끼게 되는데, 그는 바로 자신의 시기심을 다스렸다는 점에서 위대합니다. 여러분, 시기심을 절제할 수 있는 것은 엄청난 능력입니다. 시기심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상당히 지혜롭고 실력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 사람들일수록 시기심은 대단히 강렬하고, 그리고 그 시기심을 이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요나단은 사실 법적으로 사울의 뒤를 잇는 왕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다윗을 가장 많이 경계하고 가장 많이 대적하고 미워했어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기득권과 자격과 능력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봅니다.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읽어낼 수 있을 정도로 요나단의 위대함이 거기서 나타납니다.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뜻을 안 이후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꺼이 다윗 앞에서 자신을 낮춥니다. 한 번도 다윗보다 앞서서 왕이 되려고 한 적이 없어요. 요나단은 스스로 다윗 아래로 내려가 다윗을 돕고 섬깁니다. 이 부분이 요나단의 위대함이에요. 사실 이러한 모습이 쉽습니까? 인간의 본성상 쉽지 않습니다. 이는 요나단이 하나님을 향하여 깊은 신앙과 함께 착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에요. 저는 구약에서 바나바 장로와 가장 많이 비슷한 사람을 요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요나단은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의 관계는 우리에게 있어서 목회자와 성도들의 바른 관계를 보여줍니다. 교우들은 주의 종들을 앞으로 내세우고 뒤에서 섬깁니다. 이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 때문에 주의 종을 섬김에 돕는 것이, 개인적으로 목사라는 존재에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맡기신 복음 사역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사역에 동참하기 위하여 돕고 섬기라는 것이,
그리고 주께서 세우신 사역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고 제자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신 것 같이 주님의 양들을 섬기며 그들을 위하여 희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의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가 있어요. 이제 23절을 보니 착하고 선하고 좋은 사람 아가수스의 바나바는 권하는 자였습니다. 본문은 위로자, 격려자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을 보면 바나바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의 활동이 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이라는 사람은 점점 더 사람들 사이에서 알려지고 결국 위로자라는, 격려자라는 별명까지 얻게 됩니다. 왜 이러한 별명을 얻게 돼요? 사람들이 알아. 착한 사람이에요. 바나바 장로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하여 바나바의 행적을 연구하면 그는 항상 위로가 필요한 자들 편에 서서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쏟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의 격려하는 삶을 보고 망하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것과 바른 것을 자꾸 권면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자, 격려자는 교회 공동체에서 엔진의 오일과 같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1,000만원짜리 차를 할지라도 1,000만원이면 비싼 거 아닌데 5,000만원짜리 차를 할지라도 엔진 오일이 없는데 타버리면 그냥 터져서 그냥 잿더미가 됩니다. 위험해요. 근데 이 격려자, 위로자는, 착한 사람은 공동체에서 엔진의 오일과 같은 분들이에요. 그들은 모든 것을 윤활하게 합니다. 윤활유가 없으면 기계가 열이 나서 타버릴 텐데, 그러나 윤활유로 인하여 이 교회 공동체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 공동체 조직은 기계와 같습니다. 조직이란 말 자체가 기계화입니다. 근데 이 기계화된 조직을 움직이는 것은 생명이에요. 성령입니다. 착한 사람이에요.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착한 사람들이 이 조직을 아름답게 이끌어가는 윤활유. 그러므로 어떤 조직이든 그 조직 안에 격려자 또는 위로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조직이 믿음으로 가득할 것인지 아니면 서로 살아가며 하나가 될 것인지가 결정납니다. 특히 외로움과 좌절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는 이 위로자 또는 격려자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날카로운 뾰족한 위로 사람들이 마음을 찌른 사람들 가운데 웃는 얼굴과 따스한 마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주님의 착한 백성은 공동체를 온화하게 하고 밝게 만듭니다. 오늘 바나바 장로와 같은 착한 사람들이, 착한 성도들이 공동체 조직의 윤활유인 것이죠. 지금 저희 교회는 이 윤활유가 굉장히 많아서 앞으로 계속 잘 돌아갈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바나바 장로님은 자신의 재산을 다 주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도왔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이하를 보면 초대교회는 서로 물질을 통용하고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한 것이 나타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피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우리는 이 구절을 쉽게 읽지만 사실 전 재산을 주 앞에 바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솔직히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정말 참된 신앙이 아니면 못하는 것이에요. 물론 이 사도행전 4장의 바나바를 통해서 이 성도들의 이 재물을 가지고 이 착취하는 아주 악한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지금 이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재물에 대한 용도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우린 주님의 나라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재물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여야 되는 도구입니다. 이 재물을 주님께 바쳤다는 뜻은 착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희생하지 못하면 절대로 착한 일을 못합니다. 돈 부분은 더더욱 그렇거든요. 우리는 이 구절을 쉽게 읽지만 솔직히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정말 참된 신앙이 아니면 못하는 것이에요.
한 청년 관원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하였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까 영생을 얻으리까? 이때 예수님의 대답은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누어 주라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그 부자 청년은 마음이 괴로워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즉, 그 부자 청년은 자신이 신앙이 좋은 것으로 착각했지만 물질에 대하여는 양보하지 못함으로 그의 신앙이 거짓임이 드러난 순간이었어요. 이런 참 제자와 참 신앙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과 연결되는데, 하나님께 물질을 드린다는 것은 교회에서 물론 헌금을 포함하지만 착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수단이라는 것을 결코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돈이 우상일 수 없습니다. 내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면 언제나 어떻게 하면 착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착한 일을 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착한 삶. 우리 주 예수께서는 물질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너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목이 헤아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평소에 물질을 통해 착한 일을 하는 것을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바울이 소유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구한 자들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후한 것을,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해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초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아가소스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으려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착한 일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하면 저는 가난해지면 어떡합니까? 배고파지면 어떻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차고 넘치게 부어줄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은 절단코 헛수고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체험적인 믿음이 날마다 기뻐갑니다. 이 부족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에요.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을 함께 보게 될 것인 거예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으로서 그의 물질을 전부 예수님께 바쳤어요.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드렸습니다. 곧 복음 사역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는 그분은 전심으로 복음 사역과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가장 위대하고 착한 일에 자신을 헌신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즉 착한 일을 하는 자가 착한 사람이며 착한 사람만이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쉽게 놓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대단히 쉬운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긴 설교도 필요 없습니다. 참 믿음은 착한 사람, 참 믿음은 착한 일을 하는 사람. 여러분 24시간 하루를 지나는데 착한 일을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밤에 잠들 때 하루를 돌아봤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그를 했지. 손을 셀 수 있는 것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리십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신 착한 일들이 무엇인지 쉬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건강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안 주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착한 일을 한 것이, 착한 말을 한 것이, 착한 기도를 한 것이, 은혜의 것이 하나도 없으면서 사납기만 했고 논쟁하기만 했고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만 했으면서 나는 뭔가를 알고 와서 교만해져 있는 그 모습은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모습이 아닙니다. 착한 일을 하는 자가 착한 사람이며 착한 사람만이 성령과 믿음의 사람. 저는 이 정의를 바꾸지 않으려 합니다. 저 또한 제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착한 일과 착한 말과 착한 성품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제 신앙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헌신입니다. 온전한 헌신은 하나님 때문에 늘 착한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바나바와 같은 착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큰 무리를 하나님의 교회에 더하신 것이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착한 일을 위해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의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착한 마음으로 평생 착한 일에 힘쓰는 자들을 주께서 친히 만나실 때 온 우주에 그들을 칭찬하시면서 선포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모두 남은 평생에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착한 마음을 가지고 착한 일에 힘쓰다가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나서 착하고 충성된 우리 동준아 착한 나의 딸 현진아 예수님 만났을 때 그런 칭찬을 다 들을 수 있고 진실한 믿음과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